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시편 23편 1절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요한복음 20장 7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I am Lord, your God. I am Lord, your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라고 도마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I am Lord, your God. 창조의 신, 태초의 신, 역사의 신은 영원하다. The God of history forever. 역사의 신은 영원하다. The God of history forever. 역사의 신은 영원하다. 오늘의 인트로덕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에 의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종교의 창시자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이 제작한 우상 종교로서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조각한 형상에 불과합니다. 나무로 돌로 깎아 만든 형상에다가 무릎이 까지도록 수십 번, 수백 번까지 고개를 쳐박고 숭배하고 절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허무하고 허망합니다. 아무리 우상 형상에다가 절하고 엎드려도 공허한 몸부림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조각한 형상에 불과합니다. 나무로 돌로 깎아 만든 형상에다가 무릎이 까지도록 수십 번, 아니 수백 번까지 고개를 쳐박고 거기다가 숭배하고 절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부활도 구원도 결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은
불가능한 짓거리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아무리 영리하다고 해도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데가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7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주둥이가 있어도 도무지 말도 못하는 우상 앞에 인간은 거기에다가 부복하고 절합니다. 복을 달라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무슨 복을 주겠는가? 인간은 영리한 것 같아도 멍청하기 짝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지 말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릴침을 받아 수치를 당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9절로 20절에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말은 우상 앞에 엎드려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 우상을 보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이렇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인트로덕션은 교만한 선장의 최후 불꽃 속에서 절규의 소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설파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지옥이라는 것은 영어로 헬라어로는 게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꽃 속에서 비맺힌 절규의 소리,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여러분들 앞에 설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엄청난 참사가 북대서양에서 발생합니다. 세계 최대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1,500여 명의 목숨과 함께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영국은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불침선이라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영국 본토를 떠나 미국으로 전혀 항해에 나선 지 불과 겨우 4일 17시간 30분 만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비참한 최후의 길을 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만심에 들떠 타이타닉호의 앞길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캘리포니아로부터 온 여러 차례의 무선 메시지를 당직 항해사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말을 가벼이 넘기면 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될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피 맺힌 함 많은 절규입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피 맺힌 절규입니다.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2절.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죽음은 공동 운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죽음은 공동 운명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에게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죽음 후에는 두 가지 운명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31절. 둘 다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공동 운명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함께 결코 만나고야 맙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동 운명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거짓팔자로 평생을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며 빌어먹는 신세로 살아야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호의호식하며 값비싼 옷에다가 향락을 즐기며 살았지만 이 둘이 일반적으로 흙 속에 눕는 것은 또 같았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21장 2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꼭 같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평생토록 평안히 살다 죽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평생을 구걸하면서 거지 신세로 빌어먹고 살아야 했던가? 또 그 두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육체들은 왜 아무 차별 없이 꼭 같은 모양으로 썩어야 되는가? 시청자 여러분, 죽음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차별이 없이 닥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성도는 죽어 고통을 마감으로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것이나 믿지 않는 죄인은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처참한 운명에 이 본문은 전대미문의 흑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본문에 기록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불신자 시청자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을 공동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왜 그런 거 아니? 죽음은 둘 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필연적 운명인 걸 어찌합니까? 죽음은 둘 다를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가장 무서운 운명에 처하는 이유는 나는 굶주리고 있었다.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나는 굶주렸다. 먹지 못했다. 배고팠다. 배고파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굶주렸다. 그러나 너는 부자,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면서 거지 나사로에게, 대문간에 방치되어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부자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죄입니다. 소나 개나 말은 배불리 먹이면서 이웃집 가난한 식구들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한하게 하시며 인륜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여기 본문에 피도 눈물도 없는 야속한 한 인간이 있었으니 그
이름조차 거론할 수 없는 세기말적 희대의 짠돌이 구두쇠가 있었으니 그는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부자는 이름조차도 거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자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왜 성경에 부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는지는 인간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아는가?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님밖에 그 누구도 오늘 이 순간까지, 아니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간이 모르는 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인간의 내일을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는 세상에 있을 때, 부자는 세상에 있을 때 오직 지만 뱉어지게 처먹고 호시호강하며 이웃이야 굶든 말든 부자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것을 보면 사탄과 마찬가지로 후한무치, 아나무인, 혹세무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다른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거지 나선호는 부자의 밥상에서 먹고 난 찌꺼기로 허기진 배를 연명해야 했던 거지 나사로, 참으로 얻어먹고 빌어먹는 기그한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통은 무슨 고통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제일 서러운 것이 있다면 배고픈 고통, 배고픈 서름입니다. 굶어보지 않는 사람은 배고픈 애로움과 서름과 고통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배고픈 고통을 모릅니다. 부자의 밥상에서 먹고 난 찌꺼기로 허기진 배를 연명했던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기구한 팔자, 슬픈 운명의 나날의 세상사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먹고 살기에 문전걸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부잣집 대문간에서 얻을 수 있는 상부스러기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상처투성이요 전신의 악종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대문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먹고 살아갈 게 없었고 찾아갈 친척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종교기관도 그를 무관심해 버렸습니다. 종교기관이란 것은 현대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바로
유대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사로는 히브리 언어로 에라자루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람 품에 안겼습니다. 그곳은 낙원 곧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가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은 아닙니다. 재물의 다소와 천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생애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였기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 누가복음 16장 21절의 헌대란 말은 종처가 상처 두성 종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 거지는 개의 압박도 견디는 겸손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 없는 성자였습니다. 모든 것에 견디고 불완전불의인,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허물하지도 않으므로 침묵하였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간 후에도 지옥에 간 부자의 무리한 청원에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나사로의 침묵의 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를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에게 대하여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 부자가 돈을 그릇되게 사용함에 대하여도 불평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가 돈을 그릇되게 사용함에 대하여도 불평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세에 들어간 후 자기와 부자의 형편이 변동된 일에 대하여 어떤 통쾌감을 발표하지도 않고 음부에 간 그 부자가 나사로를 산으로 전할 때에도 그는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내세 생활의 상태는 어떠한가?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었고 나사로는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가? 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가? 본문은 부자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본문에는 부자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는 천국 간다. 이게 말이 되는가? 부자면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불쌍한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든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을 한하게 진노하시게 한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부자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진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돈과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린도서 1장 16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가졌다고 다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은 무엇인가? 왜 인간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인간은 행복한 사람, 호시호강을 누리는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슬픔과 고뇌, 애로움과 고독, 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바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먹지 못해서 배고픈 고통입니다. 배의 고픔보다 더한 고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굶어보지 않고는 배고픈 사람의 그 마음을 알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서름서름 애로움 슬픔 고통은 무엇인가? 배고픈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서러움이 참으로 참지 못할 비극의 고통인 것입니다. 성경의 부자는 배고파 굶주리는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관심의 죄입니다. 성경의 부자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불꽃 속에서 목마른 혓바닥으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몸부림치며 불꽃 가운데서 아브람 아버지에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것도 물 한 사발이 아니고 딱 한 방울, 그 한 방울을 자기 부자의 혀끝터리에 떨어뜨려 달라고 애걸복걸 피맺힌 절규를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몸부림은 바로 공허의 몸부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는 늦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저 세상에 가면은 회개할 찬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숨 쉬고 있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무슨 말인가? 살아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찬스가 없습니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울고불고 몸부림치고 피맺힌 절규의 아우성을 치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부자는 배고파 굶주리는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무관심의 죄입니다. 성경의 부자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불꽃 속에서 목마른 혓바닥으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아브람에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모두 거절되고 맙니다. 왜 그러는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아브람은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합니다. 이것이 지옥의 참국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로 27절로 28절, 누가복음 16장 24절 27절로 28절, 부자가 지옥에서의 외침은 피맺힌 절규입니다. 왜 그런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던져버린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지옥은 그냥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죄는 이웃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잔치를 열며 호화로이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 또 다른 인물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날마다 굶주림에 시달리며 못쓸 병까지 들어 고통 중에 지냈습니다. 개까지도 그를 괄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모두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에서 호시호강하고 살던 부자나 거지나 때가 되니까 둘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모두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가난에 찌들여 살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예수님 있고 하나님 있다냐.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고 침묵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잘해갖고 안 맞는 데 없고 천냥빛도 말을 잘해서 다 갚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 불행의 말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은 복되는 말만 해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 기자는 죽음이라는 불청객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며 호화로이 살았습니다. 그에 비해 또 다른 인물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날마다 굶주림에 시달리며 못쓸 병까지 들어 고통 중에 지냈습니다. 지나가는 개까지도 그를 괄시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모두 죽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도 죽었고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상부스러기를 먹고 그것으로 연맹했던 거짓팔자였던 거지로 살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결코 다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부자도 죽었고 가난에 찌들어 살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라는 불청객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닥쳐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믿고 살면 내세를 준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두 가지 운명으로 나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31절. 먼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람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람 품은 바로 낙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물의 다소와 천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생애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일과 재미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 문제와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자신의 영혼에 무관심하다 보면 이 부자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2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람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람이 이르되, 아브람이 부자에게 말하되, 너는 이 세상에서, 야 애야, 야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것을 받았지 않느냐?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배벌리 처먹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아브람이 부자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 너는 이곳에서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아브람이 딱 잘라 부자의 청원 기도를 한 방에 일방에 거절하고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로 31절까지. 아버지 아브람이여,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세상에 내 형제 5을 두고 왔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제발 우리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심부름 좀 시켜주시오 라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자의 청원에 딱 잘라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는가?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인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낼 수가 없으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구원의 설교, 구속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중심이고 선지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을 받았던, 계시를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예언자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회 설교하는 목회자나,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나, 아니면 유튜브나 방송을 듣고, 기독교 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믿을 것 같아도 죽은 사람을 살려서 기적으로 세상에 보내서 전도하면은, 예수 믿으라 하면은 잘 믿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고 또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에게 의사를 전파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는 비성경적인 발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에게 의사를 전파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비성경적인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4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 있고 또 죽은 사람의 영이 산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는 비성경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사무엘상 28장에 나타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혼도 사탄의 기만일 따름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나타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혼도 사탄의 기만일 따름이지, 현세의 사람이 죽은 자의 혼과 절대로 연락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 산 사람하고 절대로 연락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
즉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계적으로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예수를 믿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본문의 핵심 키포인트,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낙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았을 때,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입성한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바로 살았을 때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무관심하였고, 왜 무관심했는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배고파 굶주린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죄고 부자가 지옥에 간 무관심의 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며